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디시면서 우선 제자들을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라고 본다면은 예수님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또는 이제 팔복, 이 팔복의 가르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에까지 굉장히 밀도 있게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8장에서부터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본격적으로 고치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에서 고치는 사역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나병 환자 깨끗이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 또 귀신 들린 자들 등등,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 마다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팔복에도 보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와 이제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문제, 또 세상 유익을 그 원하는 대로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의 사역을 행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사함의 상징적인 행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심과 동시에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죄사함을 항상 언급하심을 볼 수가 있죠. 즉 예수님은 병고침의 사역을 보다 영적인 의미로서 이 죄사함의 권세로 이행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사역에 맞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질병인,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 본질적인 질병인 바로 죄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 의미를 예수님 평소에 이 병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병고침 혹은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은 이런 일들을 행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단순한 병을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태여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불치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고칠 수 없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선고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나병이라든지, 나병 불치병 아니겠습니까? 또 백부장 하인의 중풍 그 당시 의학으로, 지금으로도 뭐 힘든데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열병이면은 그냥 해열만 잘하면 저절로 낫는 병 아니냐. 그러나 의학 지식이 없었던 고대 시대에는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다가 사람 죽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열부터 시작해서 불치병에 가까운 열까지, 그러니까 열이 나면 모든 게 다 그냥 열병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이 귀신은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사람의 범주를,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영역이에요, 귀신의 세계는. 그러면 그런 불치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귀신 축사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 하시거든요. 말씀 한마디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는 말입니까? 앞서 로마인이었던 백부장이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왕 이상의 세상 모든 권세를 부리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이러한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 백부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극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비슷해 보이는 능력을 진짜 능력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꾸며서 속임수로 몇 번, 한 두어 번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막 불치병 내가 고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랑 미리 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칠 수 있자 그런 거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몇 번 보여줘요? 한 두세 번 보여주면 되겠죠? 그 정도만 보여주면 되지 뭘 더 보여줘,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신으로 떠받들고 열광하고 막 거기 거대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속임의 대부분은 말만 앞선 능력임에도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 눈속임 몇 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속 말만 하거든요. 말만 앞서요. 자기가 다 고쳤대.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지난주에는 뭐 누구를 고쳤고, 근데 증명은 안 돼요. 그죠? 직접 보여준 건 아니잖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믿어요. 왜? 예전에 한번 본 게 있기 때문에. 그 말만 앞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또 지역을 막론하는 거예요. 뭐 서양이건 뭐 동양이건 간에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대놓고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그런 능력들을 직접적으로 속임수 하나 없이 발산을 한다면 이를 목격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이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죠? 누가 사람을 살려요? 누가 불치병을 치우래? 누가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 능력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분이 대단한 분이죠. 그분을 대단한 분으로 모시는 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지 대단한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가짜도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고 따르는 판국에 요즘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구를 잘해도 신이래요. 매신이라 그러잖아요. 매신. 메시를 매신이라 그래요. 그 이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마라도나는 종교도 있어요. 마라도나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마라도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살아생전에 마라도나 종교가 있었어요. 마라도나를 신으로 섬기는. 축구를 잘해도 신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불치병을 치유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속임수로 능력을 흉내낸 가짜들도 신격화가 되는 마당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비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게 그게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가짜가 판을 치는 겁니다. 가짜가 어느 정도 진짜 같아야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딱 봐도 가짜거든요. 뒤집어 보면은 뭐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붙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요. 악한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를 보고도 진짜로 믿지 못하고 진짜를 가지고 자꾸 그래 사람이 이거 진짜 맞냐고. 근데 가짜를 들이밀잖아요. 그건 막 덥석대고 그냥 막 이게 뭐 얼마냐 그러고 막 서로 뭐 줄 서서 사고 막 이래요. 가짜는. 진짜를 가져다 좀 뭐라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를 보고는 믿지 못하고 가짜를 보고 가짜를 믿고 그게 진짜인 줄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진리에 대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를 수도 없이 많이 남기셨어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뭐 수십, 수백 건 이상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를 대놓고 남기셨어요. 모르기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없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정말 이 빼도 박도 못할 대단한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자연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리시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 호수면 호수고 바다면 바다지 왜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느냐? 원래는 호수가 맞습니다. 지리적인 그 위치로 보면 호수가 맞아요. 그러나 워낙 크기가 넓고 깊이도 깊고 그래서 딱 보기에 바다 같아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특징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잔잔할 때는 호수와 같이 잔잔하지만 비바람이 크게 몰아칠 때는 바다처럼 풍랑이 일고 집채만한 파도가 막 출렁이고 그러기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하필 그때 큰 풍랑이 일게 되었어요. 영락없이 바다인 거예요. 바다의 풍랑인 거예요. 호수에 풍랑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호수가 풍랑이 있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산정호수에 막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뒤집히고 그런 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바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바다죠.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 사람들이 이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하고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이게 엄살이 아니었던 것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렇죠? 뱃사람 출신들입니다. 어부나 이 뱃사람들이 바다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사공한테 배를 좀 타고 건넙시다 그랬더니 사공이 혹은 이제 선장이 풍랑 때문에 못 건너갑니다. 이래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지금 무슨 풍랑이 있냐고, 좀 잔잔한데 바람 조금 부는데 파도도 적당한 것 같은데 이거 엄살 피우는 거 아니냐? 그러나 전문가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 곧 닥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 아니겠습니까? 마태가 좀 쫄보였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마태가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바다 전문가, 항해 전문가들이 무서워한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죽겠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죽겠다 그럴 때 진짜 죽겠는 게 아닌 거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데 정말 죽을 지경까지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죽겠는 표현인 거예요. 왜? 뱃사람들이 평가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가?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피곤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바다에 이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뱃사람들조차도 지금 죽겠다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한 번 잠에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에 빠지는 사람. 우리 남편은요, 막 떠들다가도 갑자기 누우면은 바로 5초 안에 잠들어요. 그런 사람. 두 번째, 며칠 동안 밤샘 작업하느라 육체에 한계가 온 사람. 세 번째,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 시작되면 기가 막히게 졸다가 설교 끝 하고 이제 기도 시간 되면 자동으로 깨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깊이 잠드는 사람이나 며칠 밤샘 작업하느라 육체에 한계가 온 사람이나 예배 시간은 기가 막히게 설교 시간을 찾아서 잠이 드는 사람이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잠이 취미이고 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신대원에서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진도에서 이제 사역하셨던 그 저희 동기 분이 계셔가지고 진도에서 하룻밤을 자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넘어가는데 진도에서 제주도로 넘어가는 배가 쾌속선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탈 수 있는 바다를 건너는 배로서는 굉장히 작은 배죠. 근데 굉장히 빨라요. 이게 어느 정도 빠르냐면은 그냥 파도를 타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좀 못해서 배가 물 위에서 떠서 그 파도를 거슬러서 가는 느낌.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출발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자던 사람들 다 깹니다. 그리고 막 이제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멀미가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 멀미 안 하거든요. 배를 타도 멀미를 안 했었는데 1시간 반 정도, 2시간 딱 걸리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저도 이렇게 속에서 막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들은 동기 전도사님들은 막 다 뒤집어지고 막 아비규환되고 난리,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던 사람들 다 깨나요. 근데 우리 이제 다 그 신학교 동기들이니까 다 가난하고 다 부족하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는 다 비행기 타고 오겠다고 비행기표를 다 끊고 있더라고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자, 그런 일상 주행에서도 자던 사람들 다 깨서 아비규환이 되는데 거센 풍랑 속에서 어떻게 속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잊고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비바람이 아무리 강력하고 파도가 높아도 그것이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창조주 그 자체이신 로고스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왜 두려움이 없어요? 다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내 피조물들에게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주인이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주인이 하인들에게 두려워합니까? 하인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알아서 잠잠해진 것들입니다. 마음을 굳이 먹지 않아도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독 같은 맹견은 무섭습니다. 생긴 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워요. 사람 물면 죽습니다. 정말 무서운 개예요. 그러나 그런 맹견의 주인은 자신의 개를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주인에게는 이 맹견이 어떻게 보여요? 귀여운 강아지로 보여요.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그래요. 막 때리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러죠. 아무리 사나운 맹견이라도 나는 이 녀석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섭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셨고 두려움이 없으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걱정, 근심에 대해서 보통은 그 크기에 겁을 먹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잔잔할 땐 우습게 생각을 하다가 풍랑이 거셀 땐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합니까? 뭘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크기를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풍랑의 그 크기, 야, 저 정도면 죽겠구나. 그 크기를 보고 겁을 먹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크기 때문에 겁을 먹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겁을 먹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땐 아무리 커도 겁을 먹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땐 그 대상이 아무리 작아도 겁이 나게 됩니다. 자, 사나운 불독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따라요. 이놈이 나를 절대 물거나 해하지 않을 것을 안다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내 새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아마존 같은 밀림에 들어가서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 근데 크기는 쥐 크기야. 요만한 동물인데 난생 처음 보는
어디 뭐 도감에도 내가 못 봤던 그 동물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저게 어떤 동물인지, 혹시 맹독을 가지고 있는지, 무는 힘이 엄청난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명확하게 아는 만큼 용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는 만큼의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 미지의 존재, 미지의 상황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 돼요. 왜 우주가 무섭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심해 공포가 생깁니까? 모르잖아요.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일을 훌륭하게 극복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명량해전, 명량해전이 어떤 해전이에요? 12척의 배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이 넘는 외선들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자, 그 크기만 보면 두렵고 겁을 잔뜩 집어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의 배를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께서는 침착했습니다. 우리 배와 상대 배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우리 배는 비록 수가 적지만 가로로 늘어서서 포격을 하는데 유리했고, 그러니까 조선은 이 대포가 발달이 됐고요. 일본은 칼이 발달했죠. 조총이 사거리가 깁니까? 대포가 사거리가 깁니까? 대포가 훨씬 길죠. 우리 대포가 있다.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가로로 늘려야죠. 가로로 쫙 일렬로 늘려서 포사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사격. 그렇게 하는데 이 판옥선은 굉장히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적의 배들은, 일본 배들은 빠르긴 하지만, 판옥선보다 빠르긴 하지만 빠른 만큼 선회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빠른 만큼 가볍고, 가볍다라는 건 뭐예요? 갑판이 얇고, 게다가 숫자도 많아서 한 번에 가둬놓고 때리면 저들이 훨씬 불리하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했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지형의 특성까지 파악을 합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의 울돌목이라는 해협은, 제가 이제 진도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땅끝마을에서 진도 대교로 건너가는데 울돌목이,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냥 이제 임진왜란 그 이제 역사 배울 때 해류를 이용했다는데 그걸 이용하면 얼마나 이용했겠어 봤더니요, 소용돌이가 쳐요. 진짜 소용돌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소용돌이가 막 칩니다. 진짜 이 울돌목이, 야, 저기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그 지형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니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이 명량해전의 상황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휘하의 배설이라는 장수는 그런 특성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크기에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사실에 입각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도의 크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크기를 봤으면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무서워하는 게 맞아요. 왜? 파도는 무서운 거니까. 그죠? 무섭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파도보다 훨씬 크시잖아요. 그럼 그 팩트를 보게 되면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보다 파도의 크기를 봤어요. 배설이 된 거예요. 배설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그 130척의 그 어마어마한 위용을 본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전략을 봤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본 거예요. 배설이 130척의 그 일본 함대의 위용을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을 더 의지했습니다. 배설 장군에게는 경험이 있었어요. 칠천량 해전에서의 대패의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더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경험보다 자연의 위력이 더 크니 믿음이 작아지는 겁니다. 내 경험을 의존해야 되는데 내 경험상 이 자연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큰 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문제거리, 여러분들 삶의 수많은 문제거리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통 그 문제가 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무서운 거라고,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일수록 걱정, 근심이 더 크게 쌓이게 돼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신다는 믿음이 앞서게 되면은 아무리 크고 복잡한 문제를 만나도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 문제를 크게 만났어요. 억대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굉장히 크죠. 무섭죠.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물줄을 잡았네. 나한테 10억을 떡하니 주겠대요. 지원을 해주겠대. 알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의 은인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엄청난 막 대박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걸 지원을 해주겠대. 그럼 겁이 생기겠습니까? 겁이 해소가 되겠죠. 나는 몇 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몇 억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믿으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 그분이 내 편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생기니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10억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대. 근데 내가 만난 문제는 100억이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겠지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걱정, 근심,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세상에는 내 능력보다 훨씬 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일들이 내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걱정, 근심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걱정, 근심, 두려움에 시달릴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결과를 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결과가 어떻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원래는 있었는데 있어야 정상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걱정, 근심,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더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예 뭐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만나면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걱정, 근심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결과를 보고 흔들리겠습니까?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나쁘면 절망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든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또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일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큰 일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작은 일은 어때요? 저 정도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죠?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쉽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사람이 실패하는 게 작은 일,
우습게 여긴 일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막 일을 막 그르치게 돼서 막 이게 막 그르친 일들이 막 일파만파 막 확장이 돼서 막 큰 일로 번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은 들어가 보면은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화재가 났어요.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담배꽁초 하나가 화근이 됐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작은 일, 우습게 여긴 일. 나는 뭐 내가 충분히 커버 가능한 일이야, 내가 감당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 때문에 결국은 큰 일로 번져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큰 성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했었어요. 반면에 그 다음에 만난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아이성. 아이들이 지키는 성이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백성들이 아이로 여겨서 우습게 봤다가 비참하게 패배를 했어요. 작다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느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릴 때 보기 좋게 패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악한 영은 우리가 크기에 겁을 먹고 떨게 만듭니다. 야, 저거 크지? 파도 높지? 너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지? 그럼 무섭지? 무서운 게 정상이지? 배가 뒤집히게 생겨서 다 죽게 생겼어 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무서운 상황이구나. 아니 지금 뭐 일반인도 아니라 이 항해에 이 배에 대해 전문가들이 무서운 상황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무서워해야 되는 거구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수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골리앗, 너네들 상대할 수 있어? 저런 크기의 장수 봤어? 힘이 어마어마할걸? 저 창에 한번 찔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사울부터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맞아, 무서워.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 크기에 겁을 먹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런 크기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소년 다윗이 악한 영이 막 속삭이죠. 야, 크잖아. 넌 조금이야. 넌 무슨 힘이 있다고. 너 팔씨름 하면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 힘으로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스피드도 네가 이길 것 같지? 너 저 큰 사람이 근육도 어마어마해서 스피드도 너보다 훨씬 더 빨라. 너 착각하지 마.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 뭐 짓거리든 마음대로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악한 영은 우리가 이제 크기에 벌벌 떨게 만들고 반대로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너 능력 있잖아. 그 정도면 대단해. 그거 막 지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막 야, 그까짓 거 막 째째하고 그건 네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제 뭐 우리가 막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 정도는 네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지. 맨날 기도하고 맨날 뭐 부르짖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야, 어지간한 거는 네가 알아서 좀 해라. 넌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너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너 아직도 어린애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잖아. 그럼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작은 일 정도는 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속임수라고요? 악한 영의 속임수예요.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만이 깃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에 무너지고요. 큰일은 큰일이니까 무너지고 의외로 또 작은 일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크건 작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크면 크기 때문에 패하고 작으면 작은 거 우습게 봤다가 패하고 무조건 패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 풍랑과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어느 정도 세상에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다들 60년, 70년 이상씩이나 세상을 오랫동안 그래도 경험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지간한 것들, 어지간한 일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그러면은 어른들 뭐라 그래요? 내 임마 그거를 뭐 몇십 번을 봤다 임마. 어디 놀러 가봤는데요? 거기 뭐 대단해. 거기다가 몇 번을 가는 줄 알아? 우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게 그 경험 때문에 그 경륜 때문에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는 거예요. 크기에 현혹되고 작은 것에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경륜, 지혜 그런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최우선인 거예요. 이를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크게 일어나 다 죽게 되었어도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배 안에 있으면 세상 어느 곳보다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육지라고 안전한 곳이 되겠어요? 풍랑일 땐 육지가 안전하겠죠. 그러나 그 육지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이 설령 풍랑이에는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 그곳보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핀잔을 주시고는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곧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한마디의 그 꾸짖음으로 그 무서운 풍랑이 잠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로고스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은 누가 잘 수 있습니까? 피곤한 사람이 자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깃든 사람이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을 보면서 야, 저분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나 자는 게 아니거든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내 걱정 근심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 오늘 의지해야 돼.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큰일 나 하는 사람은 절대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난 걱정 근심이 없어. 난 하나님 언제나 날 지켜주죠. 그런 분은 설교 시간에도 충분히 깊이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불면증이 왜 생깁니까? 저는 뭐 의학 지식은 없지만 불면증 생기는 이유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생기는 거 맞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 병원 가서 뭐 진단을 해봐도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걸걸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렇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평안이 깃들 때에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몰려와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방황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처럼 그 요란한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못 자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하수선하고 이렇게 막 문제가 막 많고 막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린 잘 수 있어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잠이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코가 누우면 양코가 다 그냥 막혀버리니까 마음은 평안한 것 같은데 이 코가 평안하지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자면은 막 옆에서 막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막 코를 엄청 본대요. 그러니까 막
저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막 나가서 막 이불 들고 나가서 자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잠을 잘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저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두 발 쭉 뻗고 잠 잘 잘 수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 문제의 크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풍랑의 크기에 속아서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432장